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성탄절 예배, 그리고 돌아오는 송년 주일 예배와 다음 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부터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에 문자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드리면,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품은 타고난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기질, 성격, 성품, 이게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질이나 성격은 사실 잘 변하기 어렵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왜? 타고난 유전적인 기질, 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품은 좀 다르다 했죠. 다분히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또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기질, 또 그 성격 위에 좋은 가치와 경험들을 교육시키면 품이 있고 또 수준이 있는 성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면 알 수 있죠. 너무나 품이 있고 수준이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또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본받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좋은 성품을 넘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보다도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품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 거룩한 성품을 내 안에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과감하게 치료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집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온전하게 치료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품의 사람들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뢰라는 성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긍정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간은 그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죄된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 또한 죄의 성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2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분명히 앞에서 그 죄의 모습, 죄의 성품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간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 위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여러분 우리가 다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뭡니까? 우리의 성품입니다.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의 성품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신분도 변하고 위치도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는데 성품은 그대로 안 변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 노예의 성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를 지날 때 끊임없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지난 400년 동안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성품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40년이라는 훈련의 트레이닝 코스가 있었어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긍정적인 이 성품보다는 죄된 성품이 더 강합니다. 조그만 예를 들어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먼저 봅니다.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허물을 먼저 봐요. 바른 것을 보기보다는 잘못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선한 것을 보기보다는 악한 것을 먼저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부정적인 성품이 긍정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적으로 안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다 변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변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안 변해요. 바른 가치와 그 교육이 되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품인 이 긍정이라는 이 거룩한 긍정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적 긍정 또는 자기 암시적인 긍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의학에서 말하는 히프노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체면. 그래서 요즘엔 뭐 체면 치료 또 뭐 체면 요법 이런 거 있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명상, 참선, 마인드 컨트롤, 정신 집중 다 이거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룩한 긍정은 그런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아유 이제 나 가망 없어. 그리고 치료받으면 제대로 치료될까요? 그러나 난 살 수 있어. 반드시 고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치료가 당연히 잘 되겠죠. 어찌 보면 이 심리적인 좋은 긍정의 마음을 갖고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룩한 성품의 이 긍정은
그거하고는 다른 긍정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이 긍정에 대해서, 거룩한 성품인 긍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 거룩한 긍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여줘요. 먼저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보면 지금 불시험이 나옵니다. 이 불시험을 영어로 하면 고통스럽게 하는 아픈 시련, painful tr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는 아픈 시련. 근데 여기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원어 의미가요, 재판, 시도, 시험 또는 골칫거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불시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농부들의 골칫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곡식을 추수를 하면 나달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일이래요. 지금이야 탈곡기가 있으니까 뭐 하나도 문제가 안 되죠. 기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그 쭉정이를 골라냈다 합니다.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골칫거리였어요. 또 하나는 양모에서 좋은 털만 가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양의 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서 잘못된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털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죠. 이런 것을 트라이얼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마치 불시험이라는 것은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의 그 골칫덩어리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수도 없이 이런 골칫거리를 우리가 만나거든요. 그럴 때 이 긍정이라는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골칫거리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하고 같습니다.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만 이러지? 우리는 그런 골칫거리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불평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특별히 거룩한 긍정?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섭리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긍정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좀 피해가게 하시면 안 되나?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이 불시험이 마치 풀무불을 확 뗄 때 거기에 금과 은을 넣어서 재련해서 순금과 순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때로는 철을 넣어가지고 더 단단한 강철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 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재련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연단해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고난을 또 당연하다는 말씀인데 그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했어요?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때문에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을 우리는 늘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자신이 능욕받는 일을 당연하다, 그렇게 그는 합당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련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해서 징계해주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코 평범과 단순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도리어 아픔 속에서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또 11절 뒤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통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과정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련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를 먹어보면 여러분 자연산이 있고 양식이 있죠. 우리가 회를 자주 먹잖아요. 우리는 바다에 있으니까, 바다가 앞에 있으니까. 근데 정말 예전에는 저는 잘 그런 걸 몰랐는데 이렇게 바다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자연산, 바로 이렇게 잡은 거를 회를 먹어보고 또는 이렇게 양식한 거를 먹어보면 정말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연산은 어떻습니까? 험한 파도와 또 바람 속에서 힘있게 자란 그 고기니까 그 생존을 위한 온갖 시련을 겪은 고기라서 정말 맛이 쫄깃쫄깃하고 향도 좋고 싱싱하죠. 그런데 양식장에 있던 고기는 어때요? 고요한 물에 고여있던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없이 주는 사료만 먹고 자란 고기잖아요. 말 그대로 쫄깃한 건 또 없고 맛도 썩 그렇게 싱싱하지도 않죠. 여러분, 시련으로 인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도리어 시련이 그 연단이 우리를 더 강하고 또 우리를 견고하게 분명히 만들어 둔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거룩한 긍정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긍정은요, 고난이 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처하게 합니다.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13절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거룩한 긍정이라는 것은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당연히 시련을 보면 낙심이 되고 힘들지만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고 보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죠.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봉우리가 높다고 합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법이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큽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즐거움과 기쁨도 크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이 거룩한 성품, 이 거룩한 긍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봅니다. 16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지금은 고난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은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나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영광 가린 걸까요? 아니죠. 도리어 그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목사님에게 말도 안 하고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그거는 안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 가치에 귀한 의미를 두고 여러분 그 고난의 때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련이 있다면 그 시련의 시간을 여러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꾼다면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갖는다면 예배의 시간으로 갖는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시련의 때에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르죠. 우리가 평안할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산들바람이라면 또는 단비와 같다면 여러분 시련의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오늘 13절에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으로 나타내실 때 우리가 기뻐한다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시련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음을 이루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거룩한 긍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꽃이죠. 에델바이스입니다. 아시죠? 고산지대에 있는 에델바이스예요. 꽃인데 이 에델바이스는 추운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제가 봤어요. 실제로. 한라산에서도 보고 제가 백두산도 가봤는데 거기에도 이 에델바이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눈이 막 왔는데 거기도 에델바이스가 있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 눈 속에서 꽃봉오리를 피우는 이 에델바이스 사실 그렇게 멋있는 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추운 지역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 같은 그 꼭대기 산 고산 지역 그 위에 아주 피어 있더라고요. 눈에도 피어 있고. 그래서 더 아름답고 또 귀한 꽃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에델바이스의 꽃 같은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거룩한 성품, 거룩한 긍정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긍정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지금 나의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미 구속하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더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이집트에 있는 목가담 교회입니다. 이 목가담은 그 이집트 카이로 수도의 이제 외곽에 있는 지역인데요. 저게 이제 동굴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의 90%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0%가 토속 종교나 아니면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를 콥트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콥트 종교는 그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무려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왕성했어요. 근데 이제 이슬람이 내려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슬람화가 되었죠. 근데 그 조상들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지금 이 콥트 교파의 기독교인들인데요. 그분들은 여러분 90%가 이슬람이면 어때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뭐 다 배제가 되겠죠. 직간접적인 그런 많은 피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고. 그래서 이 목가담이라는 지역은 카이로의 쓰레기더미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의 난지도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요. 말 그대로 거기는 카이로의 수도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요 아프리카에서 최대 큰 교회인데요. 무려 성도가 12만 명입니다. 몇 년 전에는 저기 막 테러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동굴 교회예요. 동굴을 파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삶을 어때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손해보고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도 위치도 얻을 수 없는, 왜? 내가 기독교인인 것 때문에,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긍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그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